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보라. 그러면 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왜 잃어버렸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큰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사, 구원사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구속사.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자가 있어야 구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자를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구원자에 대한 이 이야기가 성경의 대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메시아에 대한 이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특별히 4개의 큰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에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에 그리고 이사야 49장 1절로 7절 말씀에 그리고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리고 이사야 52장 13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12절까지 이렇게 4개의 성경 구절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일명 메시아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고난당한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리고 그 고난의 의의가 무엇이고 그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명령을 따라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가리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의 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여호와의 종과 다릅니다. 이사야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서 대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고 특별히 이사야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예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유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 가운데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당시 초대교회 집사였던 빌립을 보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느 성경을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읽고 있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묻는 질문입니다. 그때 빌립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다음 구절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한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즉시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가라고 하는 이 순환당하신 그분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모진 순환당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 그리고 그분의 장사 지낸 사건을 예표하고 있고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이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당시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고 오늘 이사야의 말하는 이들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예수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예언한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일까요? 왜 믿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한다면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세상에 등장하셨을 때에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그런 매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장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 그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로 등장한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그 쓸모없는 곳에서 무슨 뭐가 대단한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냐라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신문할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로 6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비웃는 말이에요. 니까짓게 찬송받을 메시아야? 이런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니라. 그렇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출신이 어디냐, 그 사람이 배운 게 얼마만큼이냐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사람을 채용할 때에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또 누구의 자녀인지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그걸 가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나 그 사람의 학력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우리 사회는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 정도는 돼야 돼, 메시아는 이래야지 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무식하지 않고 좀 품이 있고 교양이 있고 매력이 있고, 메시아는 모두가 말만 하면 덜덜 떨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고, 또 메시아는 내가 뭘 해도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고 축복만 내려주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냥 앞으로 모든 길을 잘 인도만 해주는 그러한 메시아, 내가 만들어내는 신, 내가 원하는 신, 내가 만들어내는 그 메시아를 우리도 믿고 섬기려고 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은 자기가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죄가 없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또한 오늘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순환은 그냥 당한 순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대속제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은, 이 십자가의 순환은 단순히 우연한 정치적인 모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대속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도 8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메시아의 순환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 순환을 통하여서 진정 살 수 있는 사람, 다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 속에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아픔은 우리가 당해야 될 아픔이고, 메시아가 받은 수모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욕과 수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시를 곡으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김도일 장로님이 제 설교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보시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마음을 갖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어두운 눈이라고 하는 이 시를 노래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말한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어. 여기에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물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가? 다시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길이고 그 죄의 싹신 사망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벌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순환당하신 예수 메시아 때문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사는 유일한 길이었고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되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 5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이 예수님의 순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 순환의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이 땅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이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다가 정작 고난당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새 생명을 누린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지식,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